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네, 큰아들이 매튜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근처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바닷가로 같이 가서 바다를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다를 볼 때마다 한 번도 잠잠한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뭐 크든지 작든지 출렁거렸고, 배가 지나가면 또 출렁거렸고, 또 큰 바람 불으면 더 출렁거렸고, 심지어는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그건 물이 조용한 때죠. 물이 멈추는 그런 때지요. 그런 때도 늘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늘 출렁거립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기쁠 땐 또 한량없이 쫙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 마음이 늘 출렁거립니다. 이 출렁거리는 불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역술가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한국일보가 이 1600명을 대상으로, 미안합니다. 한국일보가 아니라 한국기독신문, 여기서 16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 오늘의 운세를 보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만은 90%의 사람이 그거 다 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90%면. 그런 그 90% 사람 가운데 무슨 이유로다가 오늘의 운세를 보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운세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36%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역술가들 돈 버는 일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지요. 사실 기독교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불안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치 바다가 출렁거리는 것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삶은 불안에 흔들리는 거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저 공동묘지에 가서 조용하게 있는 거지요. 뭐 불안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서부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불안이 틈타가지고 떨려서 제대로 동산도 거닐지 못하고 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으로 흔들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가인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받으시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저 생각하기는, 야, 저 아벨이 드린 제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 거는 안 받으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벨만 없었다면, 아벨이 제사 안 드렸다면은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지를 못했다. 그래 생각하고
막 마음에 불안이 나오니까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요,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는 그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날마다 역을 할까? 이걸 깊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불안을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 깊은 곳에서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그것을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웃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연락을 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마 좀 없지 않았겠는가? 시기질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시기질투 참 무섭습니다. 탐심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 않아요?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보는 것 없는데 금덩어리도 있고 신할산 위에도 최고급 보트가 있고 그거 다 아무것도 손에 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탐나거든요. 그거 취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호수가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요. 그런데 왜 졌는가? 하나님 앞에 알아보니까는 너희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다. 알아보면서 그걸 찾느라고 지파마다 다 통과하게 만들고 가족마다 다 통과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통과하게 만들고 그랬더니만 거기서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거 진행되는 동안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장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즘 지금 얼마나 미국의 그 빅3 자동차 회사 노조원들이 지난 15일서부터 그렇게 계속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모는 뭐의 원인은 임금 인상 그거지요.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따져보면 신문 기자들이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전기 자동차가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들이 일하는 그런 곳의 일터가 자꾸만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자기들의 일터가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데모를 한다. 그런 논평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장래가 불확실하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불안하지 않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생각해 보세요. 배는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다가 아무리 출렁거린다 한다 할지라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가 되는 것이지, 바다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배는 반드시 바다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통과를 해야 될 텐데 늘 출렁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출렁거리지라도 배가 그것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 능력 어떻게 갖추느냐? 큰 배 밑바닥에는요, 아주 굉장히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물 저장하는 그 평형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 다 내리고 난 다음에 혹 그 밑이 비어서 가볍게 된다고 해도 그걸 바닷물로 다 꽉 채워서 무게 중심을 밑으로 하고, 그래서 가야 태평양도 건너고 유럽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계 장치를 통해서 거대한 물체가 밑에서 계속 돌게 함으로 인해서 무게 중심을 반드시 밑으로 해야, 그래야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그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갈 곳을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반드시 바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다는 반드시 또 평형수가 있어야지만 그 배가 그것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얼마나 휘휘흔들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인 외에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가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삶 속에서도 인생의 평형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평형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 평안함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은 정말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딘지 못 가겠어요. 마음에 평안인데, 마음이 기쁜데, 평형수, 마음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 우리 마음의 평형수, 평안을 주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압제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참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참 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다스리던 유대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디 계신가 알아보라고 한 그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생각 가지고 알아봐라. 그래서 어디에 났습니다 했더니만 그때서부터 2살 아래의 영아들은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악을 그렇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장성하셨을 때 왕은 또 누굽니까? 두 번째 헤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도 역시 악한 왕입니다. 아니, 자기 생일 때에 조그만 그 자기 부인의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지요.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췄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감동을 받았는지, 얘야,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뭘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거 지독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가 부인을 취한 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참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걸 이 헤로디아가 마음속에 품고 요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을 요구해라. 그랬더니요, 이 헤롯 안디바가요, 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해가면서 나라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는 이 참 나라의 귀한 인물 세례 요한, 그 목 쳐서 가지고 와라. 이러니 헤롯 안디바 왕이 왕입니까? 아버지 왕도 그렇고 도대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줘야 할 그런 임무는 다 제껴버리고 자기 정욕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고 그런 시대, 그런 나라, 여기에 뭐가 의지할 만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 이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오기만 하면은 다 고쳐주시는 선을 베푸시고요.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배고픈 무리들을 또 다 먹이기도 하시고요. 아니, 아들 죽었는데, 과부가 아들 죽었는데 그 과부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런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요. 백부장이 또 이렇게 자기 신하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군의 그런 장교인데, 그런 사람의 신하 좀 죽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신하 고쳐 죽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일을 얼마나 넉넉하게 하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 참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나 보자 해가지고서 뭐 안식일 어겼다고 하는 조그만 이유만 발견되기만 하면은 너 안식일 어긴 죄인이다. 뭐 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 이래가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의 귀신의 아들 종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요, 죽이려 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건 더 이상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악한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세상 그 아마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참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가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평안을 누릴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첫째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평안은 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가면서 부탁을 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500명이 모였었는데 나중에는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에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쳤는지 뭐 세상 두렵지를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자. 하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니 평안이 저들 속에 임해서 그 무서운 세계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사람들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평안 하나님께 구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 얼마나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니까 성도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런, 거기서 무슨 뭐 양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읍에서 사람들이 꽉 모여차서 마치 들에 양떼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 성을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 귀한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단서를 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구해서야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남편이 월남전에 참석을 해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하는데 마음에는 늘 그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자 마음속에 평안이 확 오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남편에 대한 근심이 뚝 떨어져 나갔는지 웃으면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렇게 원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도 하나님은 그냥 애따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시니 또 기도 응답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니 진정한 평안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올 것 같으면은 불안할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 가로막힌 그런 것들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또 여기서 평안함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 처음에는 그거 범하고도요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네가 그 죄를 졌다 딱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막 그냥 고통당하기 시작하는데 밤새워 눈물로 기도를 하고요. 얼마나 아픈지 온몸에 뼈가 다 그냥 바삭바삭 그냥 그렇게 찌르는 것 같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가면서 3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씻은 바 지어진 그 용삼 그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도다. 그래가면서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그 고통을 당해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런 것들 다 해결받고 평안한 중에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또 회개한 그 다윗을 보고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의 아들 이렇게 주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잊어버렸던 혹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죄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면은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죄사함의 평안 이것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거리는 거 다 위로 넘어가면서 평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큰 평안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더라. 그렇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큰 기쁨이겠어요. 그 하늘 보좌를 떠났고 천사들의 모든 천군 천사들의 시중을 다 받으셨고 천하를 다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랑으로 품었던 그 세계를 버리고 이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 이거 다 이제는 벗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걸으면서 춤출 때가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나 좋으니만 오면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해병대 딱 제대를 하고 정문을 나서는 때
이야, 이제는 벗었다 싶어가지고서 그때 집으로 가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니 내가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정도로 다 기뻤어요.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거, 내 집에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모두는 다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나 주기도문 송할 때 제일 좋은 부분이 첫 번이에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아버지가 계셨지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탕자가 바깥에 나가서 오만 가지 악한 죄들을 저지르다가 이게 아니로구나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속에는 물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봤고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을 바라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그 탕자 속에서는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건 거기는 영생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는 거요, 모든 두려움도 아픔도 병든 것도 다 없는 것이요, 사랑으로 완전한 세상,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이 막 그렇게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넉넉히 이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숨 넘어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완성, 주신 사명에 대한 완성, 맡겨진 일에 대한 완수, 다 이루었다. 이거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요, 퇴근 시간이 물론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 기다려져서 퇴근 시간이 왔다고 해서 훌딱 기쁘게 확 나가는 사람들 물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찜찜한 거 일 남겨놓고 오면은요, 괜히 찜찜해요. 저것도. 그런데요, 그거 맡겨진 일 다 깨끗하게 마무리 딱 짓고, 툭툭 털고 집에 오는 시간은요, 너무 기분 좋아요. 내게 주어진 일을 완전히 맡기고 사명 감당했을 때 그 기쁨, 너무 좋은 거지요. 한 번은 회사에서 저한테 그 무슨 큰 시설을 복구시키는데 그 복구하는데 좀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무슨 정수 사업인데 이 전기쟁이가 무슨 정수 사업을 해본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정수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대충 설명해가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가 어느 한 회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한번 거기에 참여해봐라 해가지고서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오게 했는데 그 회사가 당첨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거 그분들의 지식과 그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 다 내가 그렇게 이용한 설계서도 만들고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딱 끝냈을 때, 완전히 끝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런 일 또 하나 해냈구나. 이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충성되이 했던 것이 생각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무언가가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도 해냈구나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허다못해 일하는 현장에서 올 때도 다 하루 일 완전 끝내고 다 털어놓고 내일을 기대해가면서 퇴근하면은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던 일, 참 끔찍한 일인데 그 일을 해내셨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해내셨다. 그 너무 좋지 않겠어요? 평안이 오지 않겠어요? 육신은 힘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군사처럼 살아갑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은 것을 거둘 때 그 거두는 때까지 계속 돌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운동장에 나선 경기자처럼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동 경기대에서 쫙 달려가서 그 딱 테이프를 끊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다 가꾼 곡식들이 잘 연결해가지고 추수할 때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좋을까. 군사들이 나가서 막 했을 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고 목숨 떠나는 순간 다 이루었다. 우리도 그런 평안 누려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께 부여받은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해서 결실을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역시 우리에게 큰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임해서 마치 배가 파도를 넘쳐서 그냥 그 위를 쫙 나가는 것처럼 험한 세상 위에 쫙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평안은 오늘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주어진 일들을 크든지 적든지 충성스럽게 잘 해낼 때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게는 이 평안을 받아 주어진 세상 고통 가운데 있다는 자도 고통을 넘어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